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동일하신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이들이 범죄하면 때로는 불뱀으로 재앙을 보내시기도 하고, 반역을 할 때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또 불이 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된 배경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 북괴군이나 중공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상으로 아주 교만하고 부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그 농지 목초지 다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감, 상실감, 불안, 초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인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인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평안함과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외쳐봅시다. 평안과 희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민족 가운데 주신 말씀은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너희들 불안하지, 힘들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여기서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다 같이 가정에 있는 분들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들 여기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여기서 잘 살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그렇게 살아라. 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1절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주 좋은 단어가 여기 다 나옵니다. 평안, 미래, 희망. 이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희들에게 재앙 망하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2020년도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 해에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다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꼭 필요한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국가에서 예배를 통제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상황 속에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가 왕자로 자랐지만 목동이 되어져서 처량한 신세로 40년을 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그전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늘 지켜보고 계셨던 거지요. 거룩한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주님의 보혈로 값지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질병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정신 차리고 거룩한 백성 되어줘서 돌아와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 1장 2절 이하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은 훈련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부정했던 사람이 성결해지고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미숙했던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온전해지려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요.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물들 다 강탈당했습니다. 본인의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도망갔습니다. 이런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깨끗한 금처럼 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을 보아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이때 냉정함을 찾아야 됩니다. 현실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뜸을 들여야 먹지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을 수 없지 않아요? 모를 심으면 바로 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후쿠사이라고 하는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유명한 화가가 한 분 있었답니다. 이분에게 친구가 찾아가서 여보게 그 멋있는 수탉을 하나 좀 그려주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그럼 다음 주에 오면 내가 주겠네.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갔더니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게. 그 다음에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주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그 수탉 그림을 하나 얻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다리면서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날 종이를 탁 꺼내더니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수탉을 쫙 그리는데 그냥 뚝딱 그리는데 너무나 잘 그린 겁니다.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이렇게 금방 그릴 걸 3년이나 나를 애를 태웠나? 그게 아니야.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벽마다 수탉 그림이 잔뜩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그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그 기술을 연마한 후에 됐다 싶을 때 친구 앞에서 그려서 주었다는 거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시지 않는가? 원망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작품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과 미래의 소망,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는요, 그 수목 한계선이 있어요.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의 나무들이 있다 그래요. 바람을 맞으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 때에는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면 된다. 우리가 바람을 맞고 시련을 겪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서 가장 좋은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이 있는 곳에 산도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산도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저 평평한 땅만 원하고 형통하기만을 원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만 원하고, 그렇지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고 산이 없는 인생이 없다. 이런 중에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산이 있는 것도 역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가서 보세요. 여러분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 없으면 유령이지. 죽은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림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만 있으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있어야 허물도 가리워지고 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그림자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질병의 그림자가 있어요. 실패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내 곁에서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철이 들어요. 늘 부요하게만 사는 사람 죽을 때까지 철없이 살다가 갑니다.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일찍이 철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어야 하나님께도 가까이 다가서고 내 인생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질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의 실패의 그 시기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늘 우울하던 인생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임종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베풀고 살 걸, 용서하고 살 걸, 예?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인생의 행복을 누릴 걸, 좀 더 즐길 걸. 그래서 전도서에서 인생의 지혜가 뭐냐? 그날을 즐겨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영광의 날인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소망도 하지만 오늘이 영광의 날이니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평가를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가, 이것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면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화면이 확실히 좋죠? 여기 텔레비전을 보니까 너무나 좋죠? 아니,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적은데 뭐 예배를 위해서 방송 시설을 바꾸고 왜 그럴까? 앞으로 우리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힘쓸 것은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 성실하고 직장에서 내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진정 너희들이 평안함과 미래 희망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아멘.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혼다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아니, 부자가 점심을 사야지 가난한 사람이 점심을 삽니까? 부자에게 점심을 한번 사라. 그러면서 부자가 사는 인생의 비결을 배워라. 그런 얘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좋은 것을 배우려면
하나님을 한번 좀 대접해 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점심을 사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돌파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우면 엄마, 아빠 그러면 인생의 그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현실의 암담함을 말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찾아서요 예루살렘 쪽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70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망한 인생이요 망한 나라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흥하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상실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포로된 너희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악한 사단이 교회를 결박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이 나라는 더욱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벌금,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을 물어야 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고 전도한다고 체포당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이 교회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결박당하기 직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뺏기고 결박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겁니다. 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마지막 사단의 역사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싫어요. 기독교는 무조건 싫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분위기가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요. 모든 언론에서, 여론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모여서 집회하고 또 전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돼서 타고 다녀도 거기서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교회만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미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를 무조건 싫어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지.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가정에 묶여 있고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22장 3절 말씀에서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높은 망대시여 그에게 피할 나의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베커라고 하는 배를 타는 선장이 두 선원과 함께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파손이 되어지고 뗏목을 타고 20일 동안 표류했다 그래요. 죽을 지경입니다. 태양은 너무나 뜨겁고 목이 마르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예? 밤이면 춥고 상어떼들이 있고 이거 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베커 선장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갈매기가 날아왔어요. 갈매기가 날아와가지고 머리에 앉았는데 날아가질 않아. 누가 보낸 걸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매기를 살을 떼가지고 미끼로 해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또 잡아 먹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빗물을 받아서 물을 마시면서 삽니다. 불볕더위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렇게 2주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답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 엄청난 일을 보고 이제 대소특필을 합니다. 이 엄청난 공포, 역경, 배고픔, 뜨거움, 그 상어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때 베커 선장이 하는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희망을 누리게 됩니다. 암담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물이 온 것을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행복한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세요. 나쁜 것을 생각하면 절망하게 되고요. 좋은 것을 생각하면 믿음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부정한 것과 악한 것은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